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있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쫓아갑니다. 여기 두 제자가 누굽니까?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40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문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을 해요. 추측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해서 일치된 견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면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뭘 물으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이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질문과는 잘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질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제자들이 다시 물은 것입니다. 대답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 그럼 왜 안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해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이 되묻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소유보다 존재에 자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란 말은 제자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의 언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지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고려한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고려해서 랍비란 말을 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글을 읽을 독자들, 즉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쓸 것인지를 미리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생활 언어인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랍비라는 말은 이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은 질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였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엄청난 부를 소유한 아주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의 CEO, 회장님께서 여러분이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회장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의 회장이 바로 나다.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몇 가지 대답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기 어디에 있는 회사 하나만 내게 주시면 그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런 회사는 저한테 너무 과분하고 제가 그걸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호텔이나 하나 주시고 무슨 노던 블루버드의 커피숍 같은 거 하나만 차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무도 감사하겠다고. 근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당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예배당 하나만 쓸 수 있도록 조그만 건물 하나 주셨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 대답 다 기억했죠? 뭐 회사 하나 찾아달라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호텔 하나, 세 번째는 교회. 아, 착하지. 교회 달라고 그러니까. 자, 어떤 대답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 셋 중에 어떤 대답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CEO라면 마음이 가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종이에 써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도 한 가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100% 다 100점 맞을 거예요. 뭐겠어요? 일단 예배당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 건물 요구한 사람, 그 사람 이름 쓸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써도 될까? 별 생각 다 하다가 그런 결론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배당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해. 그러니까 난 그 사람에게 일단 마음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예배당 원하는 사람 이름 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당을 원했겠습니까? CEO가 아니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뭘 원했겠어요? 반대로 저도 예배당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데 사실 호텔 하나 주고 돈 많이 벌면 예배당 그냥 또 하잖아. 어떤 거 원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갈 때까지 생각해봐 보시면. 위의 세 사람과는 다르게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저 당신과 함께 오래 있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진실을 담은 대답이라면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회사나 식당이나 예배당이니 그 정도가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새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같이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구하느냐? 그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있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건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 보겠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비록 그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께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얼마 후에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참 제자로의 변화를 곧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6장 17절 말씀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떤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과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습니까? 세상 거라는 겁니다. 보는 것, 정욕,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욕심으로 잉태되는 모든 것들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 자동적으로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속에 자꾸만 일어나는 것들, 이건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비록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참으로 버거운 짐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되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웃과 세상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가고 함께 가고 하는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전도제 갖다 놓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 1년도 넘고 우리 전도사님만 가져갔어. 지난번에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에서 외로워서 나와 앉아있는 하나님 잘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영어도 좀 한마디씩 배우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하잖아. 시간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지.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즉 내가 누구인가를 더 가치를 둔 사람, 그에게 기대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할 것을 청하는 일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좋은 것,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것,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은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늘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건 내가 남보다 더 낫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어떤 길을 남에게 똑같이 솔직하게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주식 투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 버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지. 주식 투자 전문가야. 그럼 전화 많이 벌지.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 조회수 늘리라고 하는 것이지. 답답한 사람이야. 그거 보고 따라가. 유튜브 성공법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그대로 따라가면 다 성공해? 자기 들어와가지고 조회수 누리려고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좋은 것 여러분 솔직하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먼저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 그가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직접 만나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로 듣기만 한다면 단순히 지식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시몬이 누굽니까?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걸 아셨어.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이름 바꿔주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베드로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고백 위에 마침내 주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고백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없다면 기독교의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의 삶은 점점 더 힘들고 답답하게만 해질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을 만났는데 그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은 이례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순간에 경험하는 그 기쁨이 한순간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장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 이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단순한 랍비, 단순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찾으면 주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세속적 탐욕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제자의 마음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토록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선하시겠습니다.